이 시대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21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첫째 날 월요일 아침 하루를 출발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여 기쁨으로 하루를 출발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한지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월요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트레스티어스의 스피리추얼 디렉터로 제가 다녀오게 돼 있어서
이번 새벽기도는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박 목사님께서는 수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이재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게 되고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귀해서 그 다음부터 그가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게 되죠.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섬겼던 여인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이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끝까지 지켜보던 여인이 3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계실 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갔던 3 여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또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버려진 인생, 허망한 인생, 죽고 싶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회복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제일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 여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의로운 일을 했는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만큼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응답하는가, 그게 예수님에게는 중요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믿고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표현,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그 은혜가 감사해요. 나는 믿었어. 감사해. 밋밋하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로 인해 내 인생이 변하고 목표가 변하고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응답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의 눈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주님을 섬겨도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그만큼을 보시고 그만큼을 주님께서 복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 말고 또 만나 주신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를 만나 주신 말씀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서는 간단히 나오지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도 보면은 좀 변화된 모습이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눈이 떠지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여기서 잠깐 이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이 떡을 떼는,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나누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게 지금 성만찬이 생각나잖아요. 6월절 식사를 가지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성만찬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떡을 떼실 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 성만찬의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6월절 식사 때 나눈 그 떡,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린 보혈,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함께 나누었던 또 한 번의 성만찬,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을 고백하고 그래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축제의 의미, 이게 또 성만찬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성만찬은 슬픈, 또 감격의 시간, 그러나 또 기쁜 소망의 시간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이 두 제자들, 이것을 깨닫자마자 그들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다고 그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다시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자, 이 부활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받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져야 될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믿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 속에 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짐으로 그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도 마찬가지. 부활도 복음의 한 파트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죽음이 대속의 죽음임을 확인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다. 이 소식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이 사회적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항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좋은 소식,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회적인 존재, 그 관계를 통해서 꼭 그것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고 뉴스거리가 생기면 그 다음에 사람들 모이면 다 그 얘기하는 거야. 야,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뭐가 일어났는데, 뭐 비행기가 떨어졌더라, 뭐 트럼프가 어떻게 했더라, 누가 됐더라, 다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충격적인 소식이 생기면, 그 사건이 생기면 나누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당연히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소식, 복음의 소식, 부활의 소식, 이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고 메시지라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내 안에 별로 충격적인 소식으로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죠.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충격적인 사건, 소망의 사건, 영생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고백되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서 전했어요. 그런데
듣고 믿지 않았다. 11절에도 듣고 믿지 않았다고 그랬고 13절에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전했더니만 믿지 않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식사하는데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미 3번이나 그 전에 예고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로만 들어가고 가슴에 담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증거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런 불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꾸짖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더바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에게 꾸지람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꾸지람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칭찬받는 귀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꾸지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면제가 돼. 믿는 자들은 이미 살아있을 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예요.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자마자 양의 자리로 서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로 들어가는 자로 이미 정해져서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도 영원한 생명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자로 이미 심판이 면제된 자로 영혼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만나 주셔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 주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선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그것을 믿도록 또한 도와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자체만 해도 이미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셔요.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까 충격적인 그 메시지로 이 복음을 우리가 받는다면 당연히 전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한 번 확인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으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지나면서 부활의 소식이 나에게 확신이 되고 진정으로 그것을 믿으면서 감사하시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파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오늘도 결단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그저 책에 쓰여져 있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런 글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는 나에게 감격이 되고 충격이 되는 소망이 되는 그런 소식이고 그러한 능력이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확신이 되고 소망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부활의 기쁨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 될 줄 믿사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